함께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여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아이가 귀신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미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 내 딸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다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여기 이 여인은 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딸에게, 나에게 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딸을 살려야 하겠고 또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도 그가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줄 뿐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고 돕는 것이 그를 위한 것 같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자주 포기를 합니다. 부담스럽고 곤란하고 불편하고 사람이 싫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진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숨어도 참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냅니다. 더위도 견딥니다. 나는 내 아이가 새벽에 5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몇 번 못 봤는데 하루에 일당 9만 원 받겠다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력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 좀 떨어지는 부분을 놓고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죽어가는 내 딸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실제로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개라고 해도 하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야 될 딸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한 딸을 꼭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중보기도는, 딸을 위한 중보기도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신에게 침뱉은 자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한 자들,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벌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셔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생각해도 서운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고 낙심시킨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참 마음이 좁습니다. 서운한 걸 잘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겪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거든 주님 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님처럼 그냥 주님 따라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주님처럼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때때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수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매제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동생이 식당을 하는데 참 수고가 많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제가 오해를 했어요. 나는 동생 때문에 매제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많이 말렸습니다 형님. 근데 아무리 말려도 안 듣습니다. 몰래 다 돈 빌려가지고 가게 빌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니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덜 쓰네요. 이전에는 막 150만 원 기본이었는데, 그리고 집에 심심치 않게 쇼핑몰도 날라왔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네요. 뼈가 있더라고요. 이 내 여동생이 얼마나 쇼핑몰을 많이 사다 놨으냐 우리 매제가. 여러분 아내 중에도 혹시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죽이지 말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낭비벽이 심한 아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지가 약한 아내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없고 벌어오지도 않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아니, 오해가 아니고 이해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를 너무 많이 쓰고 어디 가면 술값은 자기가 다 내고, 또 얼마나 또 성품은 난폭한지 말만 하면 그냥 그릇을 깨뜨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 남자를 봐도 일찍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밥은 많이 먹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 골치 아픈 거, 우리 헤어지자, 끝내자.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를 도울 때 그를 통해서 축복이 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딸을 버릴 수 있어요. 귀신 들린 딸. 그냥 뭐 도저히 안 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버리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도 갖다 버리고 아버지도 갖다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없애고 이런 일 하잖아요. 왜? 신경 쓰이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같이 살라고, 그래도 그 감당하라고,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축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시는 일 없나요? 이 연도장 콱 찍고 그냥 속편하게 혼자라 살면 좋겠다, 이 미구 이거, 왼수 이거, 속만 썩이는 거. 주님은 그보다 더한 대상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원수, 미운 사람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 냉혹하게 반응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표현을 하죠. 징계를 너희가 겪을 때, 당할 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여라. 어려움을 잘 받아들여라. 시련을 잘 받아들여라.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징계가 찾아왔을 때 원망이나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너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어려워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마음에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내가 연단받아야 될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만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문제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그것만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사서 먹고 이렇게 한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병 들었을 때 병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는 건 당연하죠. 약 먹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징계를 당할 때 나에게 왜 이런 징계가 찾아왔는가?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먼저 질문하라는 겁니다. 자구책을 우리가 강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다왕 아사가 병이 들었을 때 이 유다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먼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러분 왕이 병이 들었어요. 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먼저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좋지 않게 나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기 전에 고민해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많은 재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 당연하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단 한 말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재난, 자기의 재앙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때 욥이요, 어떻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렇게 말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생각한 겁니다. 스밧 사람, 갈대 사람들이 순식간에 찾아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욥이 스밧 사람, 갈대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욥이 스밧 사람을 간섭하신 하나님, 갈대 사람을 간섭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징계 문제 찾아오시거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잘 견디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소리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가 받을 은혜도 받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붑 우상을 찾아갑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한번 바알세붑에 가서, 에그론의 우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 그 길을 사자들이 가는데, 신하들이 가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병 낫는 문제를 우상을 찾아가서 하느냐? 네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행동이 잽싼지,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우선 먼저 말부터 하고, 우선 먼저 행동부터 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남자 성도님들, 혹시 욥의 아내 같은 그런 여인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미련한 인간아, 응? 네가 도대체 뭘 하노? 응? 해준 게 뭐 있노? 응? 아이고 나가라, 없는 게 좋다. 응? 이런 나쁜 아주 그런 있으면 여러분 화내지 말고 욥처럼 당신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관용하셔서 여러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매님, 여러분들, 여성도님들, 남편이 돈도 적게 벌어오면서 밥은 많이 먹고 또 거다가 또 바람까지 피우고, 그래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하십니까?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징계하셔서 온전케 만드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자체가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어려움을 당했다고 저주받았다 그런 말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혹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건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그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면 그건 진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로도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데?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나 그 하나님 믿어라. 내가 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시작.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요?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있나요? 버려야 될 죄가 있나요?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징계 채찍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혹시 악한 행위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천국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진짜 함께 할 때, 그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려운 사람이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가, 상처 입은 자가 그 사랑을 덧입을 때 비로소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도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명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부여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찾아내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마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변해서 피가 되었어요. 땀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요. 땀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땀을 겁내지 않습니다. 땀을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땀 흘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기도하기 때문에 땀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워서 기도 못합니까? 안 돼요. 땀 흘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피 흘리며 기도.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 힘든 일 이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곤란한 길 걸어야 될 때, 힘든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그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계 중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징계와 어려움을 견딜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고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한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고난 많이 당한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아삽의 기도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난 걸음이 미끄러지지 마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다 잘 되면 혹시 내가 악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계획대로 다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해서 고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잘 견뎌서 온 만방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영광로 집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조금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 징계를 잘 견디고 어려움을 잘 견뎌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겪잖아요. 성질 급한 목사 만나서 오해 당할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알리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 많을 때 불신의 길을 걷지 말고 그럴 때 주님 꼭 붙들고 일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온 만방에 알리십시오. 욥이 마침내 다시 모든 부를 회복합니다. 전보다 배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 10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가면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축복이 마지막에 임하게 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생만 한다고 그거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인도에 무슨 도 닦는 사람들입니까? 고생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어려움만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징계를 받되 징계를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온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자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여러 환경이 어려워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렵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부유하고 병들어도 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좀만 어려우면 힘들다고 낙심하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징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증될 수 없습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얻을 기업도 능력도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감당하십시오. 왜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베푸셨는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징계를 잘 이겨내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 헛되지 않아요. 짧은 간증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생한 나중에 축복이 온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너무 좋은 집에서 삽니다. 교육관 꼭대기에 전망 좋은 집에서 삽니다. 나는 어디 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도 저기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에게 참 감사해요. 안전하니까. 이전에 저는 험한 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대문이 없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윤영두 집사님이 대문 달아주기까지 대문 없는 집 살았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집사람을 개패도 패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집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바퀴벌레, 쥐 이런 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몇십 년 된 고가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나 하고 성도들하고 시비나 걸고 이랬으면 오늘 저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결혼도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믿음 좋은 여인, 말 없는 여인, 순종 잘하는 여인. 요즘은 조금 덤비지만 얼마나 순종을 여러 번 선을 봤어요. 저 여자 만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기는 나 만나서 고생이라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때마다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서로 함께 가십시오.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울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었던 베스메스의 송아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암소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 서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을 값지게 여기십시오. 국률 여겨 주십시오.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성도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 부흥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비로소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박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려 미쳐버린 딸을 그래도 내 딸이라고 살렸던 것처럼 내가 함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살피고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하게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과일나무 전지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못난 모습 바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